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깜짝 놀랄 만한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성도가 증가했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치적으로 가장 요충지에 있었고 영향력 있던 또 다른 교회,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그 보석,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에베소에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바로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소아시아의 또 다른 7교회, 칭찬을 들었던 서머나 교회나 또 빌라델피아 교회나 이 모든 교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그런데 지금까지 존재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교회도 지금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는, 그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이고요. 이미 무슬림이 장악해버렸습니다. 100년, 200년 이상 지속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려고 할 때 순종하고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그 촛대가 옮겨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반 여인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실 때 응답해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옮기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럽에서 또 이제 아시아로, 한국으로 그 촛대가 옮겨졌지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한국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고 홍역을 앓고 있는데, 바라기는 다시 우리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고 한국인으로 미국에 나와서 정말 사역하고 있는 우리 미주 한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역사들, 그리고 성도님 각자 그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 가운데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 은혜를 감당하시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제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베레아. 이 베레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3, 4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한 곳입니다. 지금 지도를 본다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곳에 한 3, 4개월 정도 있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이 베레아에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누가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그 베레아에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16장에 시작되는데, 사실 16장과 그 앞에 있는 15장에는 분명한 그 주제가 있습니다. 15장은 그 예수님께서 그 베레아 지역에서 성경에 보니까 죄인과 세리들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15장에는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의 비유를 드시는데,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드라크마라고 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시는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이 3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관심과 갈급함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오늘 그
누가복음 16장은요, 사실 그 신앙과 그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인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6장에 보면 청직이 어떤 불의하든지 의롭든지 그 청직이라는 이야기는 맡은 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맡은 바 사명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신앙과 재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새겨서 들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수전노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막 돈밖에 모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은 바로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바리새 사람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 이 물질의 복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부요함, 물질의 부요함은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물질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사람들이 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요함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바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이 뭘 평가해요? 부요함이야. 바로 바리새.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이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이건 부요함이란 물질의 축복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부요함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잘못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는 이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16장 1절부터 불의한 청지기와 율법과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큰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부자는 바로 하나님의 경건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보상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 부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뭐죠? 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지옥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축복과 거리먼 오히려 큰 정말 저주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저주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부유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유대인이 왜 지옥에 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어쨌든 보세요. 이 16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앙인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단하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청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 방향과 그 목표, 디렉션을 주시고자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6장을 보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준비하는 자들,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 이 이야기는요, 병사를 키우는 데는 장장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만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사용하는 데는 하루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투자인 겁니다.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준비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적절한 타이밍에 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매미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남짓, 4주 내지 5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남짓, 4주 내지 5주, 여름에 나와서 맴맴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여름에 한 달 남짓에 그 땅에서 매미가 그 울기 위해서 땅 속에서 자그만치 7년이라는 세월을 땅 속에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 허물을 벗고 땅 위에 올라와서 매미가 그 자기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한 달을 위해서 7년을 준비하는 매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윈블던 테니스장은요 1년 365일 가운데 그 경기가 딱 2주 열린답니다. 근데 윈블던 테니스장은 365일 가운데 2주간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그 잔디를 준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3개월 동안 베레아 지역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대상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세리죄인 그리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특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그 제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는 단순히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그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신의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을 알고 그를 해고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에게 다가가 자네가 지금 내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네. 그래서 나는 곧 자네를 그 일에서 해고할 것일세 준비하게라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지금 청지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유한 주인의 돈을 잘 관리해서 그동안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잘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잘 살았습니다. 그때 어떤 청지기라고 하면 똑똑한 노예 출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인의 해고 통지서를 받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청지기가 고민에 빠지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이 청지기를 그만두더라도 그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환영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
빚진 사람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인에게 기름 100말을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빚문서에 100말을 쉬운 말로 고쳐줬습니다. 또 다른 사람 불렀어요. 당신 얼마나 빚졌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밀 100섬을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는 밀 80섬이라고 고쳐주었습니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 표본, 아주 몇 사람이 이제 표본으로 난 거고, 많은 빚진 자들을 다 그렇게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재산도 아닌데, 자기의 재산처럼 그 주인의 그 빚진 자들에게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아주 파격적으로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됩니다. 자기 거도 아닌데 자기 재산인 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탕감해 준 그 사실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주인이 알았다면 당연하게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데려다가 정말 능지처참을 해도 곤장을 때리든지 정말 크게 꾸중을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텐데, 성경에 보면 그 청지기에 대해서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에 향해서 슬기롭다고 얘기합니다. 칭찬하고요,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것도 아니고 자기 것처럼 주인의 것을 자기 멋대로 탕감한 것을, 그런 모습을 본 주인이 어떻게 그를 칭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를 칭찬하면서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현재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소비라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소비하면서 살아갈 건가, 아니면 투자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아주 수확을 했는데 정말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창고를 또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세운 창고에 대해 그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아주 가득하게 다 채워놓은 후에 그 창고를 보면서 몹시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과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여러 해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해 놨으니 이제 먹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내 생명을 오늘 찾아간다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반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가 가져야 가장 소중한 자세 중에 하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또 한 가지는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잠시 맡겨두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그 재물을 맡겨주셨을 때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헌금 그리고 특히 11조에 대한 많은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많은 제가 여기 여러 경로로 11조에 대한 많은 질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11조 즉 10분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10분의 하나를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은 목사님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세에게 제정해 주신 율법이 아닙니까? 근데 이미 율법은 완성됐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11조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이미 구약은 완성됐고 그렇게 보면 11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과 삶 전체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돌려들어도 정말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답니다. 사실 11조만도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교한다면 그것만이라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때 무슨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표현할 뿐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비유가 그렇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를 설명드리는데 이 10명의 처녀가 모두 앞으로 올 신랑을 기다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처녀들입니다. 여기서 5처녀는 아주 지혜로운 처녀고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5처녀는 끝까지 기다려 신랑을 만났고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를 상징하고 어리석은 처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지혜로운 처녀든지 어리석은 처녀든지 모두 앞으로 올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준비된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한테 얘기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왜 예수님이 그럼 칭찬했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재산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탕감해준 그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왜 칭찬하셨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겁니다. 청지기의 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혼동합니다. 그 청지기의 그 행동을 지금 도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그 주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청지기를 예로 드셨냐는 겁니다. 그게 자꾸 우리를 혼동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은 그 청지기의 불의함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주인의 마음에 너무너무 합당하게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때때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권옥량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권옥량 선교사님은 이제 차드에 가신 지 불과 한 3년 4년밖에 되지 않은 분입니다. 이 미국 LA 저 다이몬바 근처에서 거의 20년 동안, 한 15년 내지 20년 동안 목회를 이렇게 잘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차드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글쎄,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태연하게, 우리 권영량 목사님은 태연하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사모님과 분명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둘이 있고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다 컸지만 아직 장가도 들지 않았고요, 자기 아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내려놓고 차드로 떠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권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참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그 지혜가 있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는 지혜가 그 불의한 청지기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무엇으로 미래를 준비했는가? 재물로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 칭찬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고 얘기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미래를 준비하는데 슬기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에 맞아들일 거다. 뭐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다 바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재물로 불의한 친구를 사귀라는 이야기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아주 가난하고 힘든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도왔을 때 어느 날 불현듯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저희는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겼다고 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 이제 멕시코 미션 팀도 멕시코에 가서 섬겼죠. 이 섬김이라는 것, 나눔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돕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물질로 그리고 삶으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치는, 섬기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섬김과 바침을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가 섬길 때 그 뿌리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라는 겁니다. 섬겨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멕시코 선교팀, 제가 참 멕시코 선교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찡합니다. 멕시코 선교팀 말씀드린 거 처음 시작할 때 정말 15,000불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저도 난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워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재물이 많은 자가 부유한 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는 단순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작은 재물일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입니다. 사실 그래,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니까 넉넉해지는 겁니다. 나눌 때 넉넉해진다는 겁니다. 넉넉해서 나누는 것은 그보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멕시코 선교팀을 통해서도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섬기는 삶입니다. 예. 단순히 섬기는 삶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내 것을 들여서 같이 나누는 삶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에 제가 요거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4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십시오라고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참 감사함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세상에 보기에는 뭐 교회가 크다 작다 얘기하지만 우리 제임스 목사님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한 명 한 명이 소중한지, 착한지,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 정말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해서, 우리 열바인 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러글링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